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조언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은 저희들의 허물되고 죄악된 것이나 잘못된 것, 가정대대로 내려오면서 저주하지 않,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멸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걸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연애라 SS에서 예배시장 아버지께 맡기오니 다 맡아주시고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여서 원수들이 감히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8편 6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흔들어 한번 감사할 것이고요. 각자가 묻는데 누구에게 물을 건가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달라고 그러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문을 하시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거나 주께서 다스리는데 저에게도 맡겨놨다 그런 말씀이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셨으니 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외에 만물은 어떻게 했냐 그 발 아래 있다 다스리게 하시는데 만물은 그 발 아래 있다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어느 때든지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천사들을 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을 할 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천사 붙여달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게 보이면 또 도와달라 해야 되고 저런 천사 붙여주세요 이렇게 또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나는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오늘 새벽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도 내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둥병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됐는데 그 문둥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걸 찾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딱 4년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이렇게 그때 처음에 왔을 때 교만의 죄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만한 죄를 해결해 달라고 뽑아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중간중간 원장님께 교만의 죄가 좀 빠졌으니까 이렇게 아직도 아니야.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문둥병의 그 원인이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들을 다 내가 다 놓쳤다. 그 은혜도 다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상 중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쇠가 막 더덕더덕 뭐 붙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상황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그거는 끌고 낼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정말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그 죄는 끄집어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교만의 죄 이대로 가지고 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만의 죄와 평생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침에 고백을 했을 때 교만의 죄를 탕감받은 여자여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왜 고개 숙이면 교만의 죄를 탕감받은 여자여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막 세 번을 이렇게 하시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서 계속 감사하면서도 또 묻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원장님께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제가 문자를 보낸 거였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그때 원장님 문자 메시지 왔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계속 저도 탕감을 받을 수 있나 또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죄를 교만은 패망의 길이라 했는데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나 그걸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눈에서 눈물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심 11시 예배 때는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진짜 진실을 회개할 때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 저에게는 걱정 근심한 거 해결하셨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제일 좋은 것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안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시고 다시 감사 3번 하고 물어봐라 말씀하셔서 감사 3번 하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셔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시고 원장을 만난 것이 원장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하시고 원장을 통하여서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도제식 교육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궁금한 것도 찾아봐라. 뭘 찾아봅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하셔서 도제식 교육이 뭔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과 함께 살면서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예전에 허드렛일하고 나무도 떼고 땔감도 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스승과 함께 살면서 하나하나 엄격하게 가르침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렇다 말씀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치지 않는다. 원장이 그냥 말씀만 전가하고 살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가르치고 밥도 같이 먹고 밥도 하고 농사도 같이 짓고 시장도 같이 가고 일도 같이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같이 살면서 같이 하면서 보여주지 않느냐. 모든 것들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영적 도제식 교육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느냐. 이것을 돈으로 따져봐라. 이것을 학교에서 배우듯이 돈을 주고 이 과정을 교육받는다고 생각해봐라. 이것이 얼마나 비싸겠느냐.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식당에서 하신 말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보고 배워야 된다. 다시 한번 새기고 모든 것들을 눈으로 자세히 유심히 마음에 새기고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보고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보고 듣고 배운 말을 반드시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는 것들을 시간들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식당에 들어왔을 때 양념을 해가지고 맛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분명히 그냥 맛봐. 그렇게 버리면은 무슨 이유인지 까닭인지 모르잖아요. 맛을 봐. 그래놓고 맛이 어때? 담백한가? 어떤가? 이렇게 보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서 또 딴 말은 뭐였어요? 음식에 단 것이 들어가면 담백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새콤달콤하면 그것이 끝이야.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뭐를 묻혔죠? 새콤달콤하게 하려면은 새콤달콤한 맛이 나와야 그게 먹는 맛이에요. 근데 어중간하게 여가지고 어정쩡하면은 느끼한 맛이 나거나 원 바른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설탕하고 소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새콤달콤한 맛이 나와야 삼박한 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도제? 도제라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 도제식 교육.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걸 맛봐. 그래서 이거는 고추장하고 미원, 처음에 간장 넣고 미원 넣어가지고 풀고 녹히기 위해서 푼다는 거지. 풀고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용도가 요 정도 되게 했다. 그래서 용도 나중에 더 물을 더 따로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예. 용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무쳐 먹어서 오늘 무쳐 먹어가지고 먹어본 거야. 무치니까 그 정도 되는 거라. 근데 그보다 더 빡빡해도 되는데 그보다 더 빡빡하면은 이제 더 이게 양이 더 많이 묻는 거예요. 재료에. 그 마늘 부쳤을 적에. 이거는 약간 물이 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용도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용도가 맞아야 되는 거라. 근데 내가 해주고 나와버렸잖아요. 해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놔두고 왔는데 근데 그것이 만일 했을 적에 빡빡하게 묻혀졌다. 그러면은 간장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놔두고 왔거든. 그러니까 용도가 딱 맞았어. 그 정도로 해가지고 간을 하면은 간을 보고 안 보고 할 거 없이 그 정도 하게 되면은 고추장하고 거기에 간이 땅에 안 들어갔거든요.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미원하고 깨소금하고 고춧가루하고 들어갔다고. 근데 고춧가루 간이 안 들어가. 깨소금은 약간 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은 이것을 묻혔을 때 용도가 맞겠다라는 걸 계산하는 거야. 음식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음식을 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 맛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니까 사물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는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사물 가르쳐봐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엄마 닮았다 이거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음식을 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 막 들어가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배워요. 음식을 먹어봐도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이 맛이 어떠한지를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싫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거라. 여기서 내가 하는 건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맛보고 그 정도로 용도가 그 정도면은 딴 거는 아니라도 그냥 그대로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우리 그 고추장이 딴 사람들이 간장 그 고추장 담는 것보다는 물엿을 반 이상 적기였습니다. 적기여도 고추장만 먹으면은 약간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는데 거기다가 그거보다 더 연한 단맛을 안 내게 하려는 것 같으면 일단 된장을 약간만 섞어도 또 맛이 달라져요. 이 음식이요 조금 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양이 많으면은 많은 것을 계산하고 해야 돼. 근데 오늘 제가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라. 근데 양을 많이 한다고 했을 적에는 또 계산이 달라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주방 식구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왜? 전부 다 음식들을 지금 못해 먹어요. 무조건 맛없으면 설탕 넣고 국 끓인도 설탕 넣고 찌개 끓인도 여기도 찌개 끓일 때에 주방에서 나 여치말라 설탕 넣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잘 먹어요. 잘 먹는 게 잘 처먹는 거야. 처먹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맛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막 처먹어. 돼지 얼마나 잘 먹는가 봐요. 우정말 썩힌 거 갖다 주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음식 맛이 까다롭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가 언젠가 한번 주딩이라고 그랬어요. 조딩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아마 했는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영길인가 영원인가가 엄마 조딩이가 뭐야?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근데 제가 조딩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 하여튼 그때 뭐라고 들은 사람 없어요? 주딩이라고 그랬어? 조딩이라고 그랬어? 도성지 기억 하나 못하나? 저보다 흘러떠내려 갔어. 흘러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마무리 안 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 생각해요. 근데 오늘 뭐 하다가 조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했는가 들어갈 때 했는가 조딩이가 뭐야 이렇게 하니까 입으로 조잘대고 재짓지 마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입 다물어 하잖아. 입 다물어 이건 좋게 말하는 거고 주둥이 다물어 더 이상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이 아니고 그 욕에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궁금하게 하려고 끝까지 말 안 하고 그냥 그 말만 딱 던져버려. 근데 혼자서 여러 시다 막 원장이 왜 저러나 어쩌나 많은 판단들하고 많은 죄를 지게 하게 되겠죠. 죄를 지게 합니다. 하고서 언젠가는 그 본뜻이 뭔지를 말을 한다고 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미안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시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여사로 듣지 말라 했는데 왜 함부로 듣냐고. 함부로 듣고 멋대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인 거예요. 강단에서 나오는 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또 저게 무슨 뜻일까? 왜 무시라? 내한테 무슨 말씀을 저리 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전부 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감각이 없어. 강단에서 말씀 나갈 때마다 저 말씀 왜 하지? 또 무슨 일일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본 사람은 손 들어봐요. 세 사람 있네요. 전부 다 문둥병이 걸렸어.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해놔놓고 그 뒤에 이유나 뜻이나 까닭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근데 왜 가서 또 맨날 왜 똑같이 듣냐? 또 무신 것도 없고 또 아이고 원장 왜 저래? 원장이 죽으려고 한장했어? 지 맘대로 지랄하게?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 스스로도 말할 때 있잖아. 내 스스로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사람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보고 지적거리지 않고 함부로 정지 판단 안 해요. 그래서 충신이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자기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는 산적도 나오고 산적 두목도 나오고 깡패도 나오고 뭣도 나오잖아요. 그건 다 자기 욕심 부리다 그렇게 된 거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해?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데, 남이 고통스러운 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바탕부터 틀려. 모든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든 하는 것들이 다 틀리는 거야. 그걸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왜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마음 바탕을 갈아엎진 않아. 자기 마음 바탕을 갈아엎어야 돼. 잘못하면 내가 지금 현재 옛날에 안 했단 말이야.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 주방장으로 있어. 나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거야.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혼내키죠. 못하겠다 못한다 소리 얘기하다. 맡겨놨으면 누구든지 해야지. 하나님께서 누가 잘한다고 맡기고 못한다고 안 맡겨요? 뭐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맡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얘기해요. 내 눈에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이해라도 하고 용서를 한다고. 근데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도 어떤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 냉장고 말이 나왔어요. 네가 청소를 해라. 지금은 죽는데도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 한 대 청소하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3시간 걸릴 거예요. 다 끌어내가지고 정리하고 묻어가지고 버릴 거 버린다든가 먹는다든가 어떻게 할 걸 갖다가 분리 작업을 다 하는 거라. 냉장고 딱 정리하면 김치를 딱 꺼내면은 버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찢어 먹어야 될 것인지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알고 다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김치가 썩어져 나가도 몰라. 지금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거 하려면 내 다리가 우선 튼튼하고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둘이 다 장애자죠. 김미국 목사님도 장애자고 저하고 장애자. 어떤 데 월요일날 사람 나왔을 적에 둘이서 하면은 굉장히 빠른데 손이 되게 잘 맞아요. 내가 이거를 한 번 꺼내가 냉장고 하나만 딱 꺼내도 꺼내면 한 개 꺼내가지고 안 되죠. 다 꺼내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거 저기 거 저기 거 해가지고 합해야 될 것이 있고 모아야 될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막 다 그한다고. 그거 하게 되면은 빈통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모으고 버리고 하면 목사님 바로 씻어가지고 재고 해주고. 그럼 숟갈 같은 거 그냥 놔두면 될 건데 내가 딱 해놓으면 숟갈도 딱 씻어버려. 그럼 나중에 또 다음번에 숟갈 또 해야 돼. 숟갈 한 몇 번 바꿔야 돼. 몸이 건강하면은 김목사님하고 둘이서 살림살이를 너끈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빨리 비치우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방에 들어가서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이 불이다. 불인데 여기는 불이 빨리 할 수 있는 게 4구가 있어요. 4개예요? 5개예요? 4개예요? 6개죠. 가정용 빼고. 가정용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개를 돌리면은 너무 깜짝하세요 그래요. 미리 갖다 고을 게 있지 고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걸 조금 싱거웠는데 딸려서 짜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정용으로 하던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이 세기 때문에 한번 이거 끓는 도수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1인용 우리 그 가정용 가스레인지에다가 1시간쯤 끓인다고 하면은 이건 10분 끓여도 엄청 끓여져요. 앞으로 그걸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불이 세면은 뭐가 좋냐면 나물 삶는 것도 너무 좋아요. 물을 많이 붓는다고 했는데 용도를 많이 엿버리면은 늦게 끓는 거라. 그래가지고 새파랗게 되질 게 누렇게 떠버려요. 원위치로 돌아가 버려. 이게 물을 많이 붓고 물 많이 부어가지고 한 번 그거 하는 거는 나중에 모지라면 더 갖다 보충해가지고 해도 되니까 그것을 먼저 연한 것부터 삶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탁한 거 갖다 삶으면 되니까 또 물을 갈아가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이 있어요. 근데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이 있을 적에 이 콩나물 삶은 물이나 국수 삶은 물을 숙주 삶은 물을 어디다 쓸 것인가 먼저 생각한다면 국 끓이면 2가지 그 삶는 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삶아 그물 가지고 그물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어떤 그 콩나물이나 어떤 데 들어갔을 적에 독소를 해소하고 싶으면은 언제든가 물을 채썰어 가지고 그냥 갖다 엿버려도 돼요. 그러면 독소를 제거시키는 것이 무예요. 그렇게 하고 건디기가 오래 삶아버리면 채썰어 가지고 옆으로 오래 삶으면 없어버리죠. 그러니까 물을 여가지고 부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은 무는 이 모든 독소를 제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자신이 없으면 물을 좀 썰어오면 좋아요. 그래서 콩나물에 독소가 많아요. 콩나물 자체가 독소가 아니고 약을 키워서 먹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할 때는요.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안 되고 계란은 무조건 이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예, 거기서 많이 오고 우유에서 오고 소시지에서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꽃이 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젖먹일 때는 엄마가 안 먹어보면 알아. 엄마가 우유나 계란을 안 먹으면 애가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유 안 먹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의하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의사 말은 너무나 의사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의사 말은 너무나 잘 들어요. 우리 김명우 목사님도 의사 말하면 잘 들어요. 100% 잘 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명우 목사님은 나보다 의심이 적어요. 의심이 적어서 내가 그 말을 하면은 자기한테 죄가 될까 싶어가지고 무슨 죄 그게 자기도 이제 의심하는 이런 것이 대가가 될 수 있는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처리를 그래요. 그래서 금고도 밑에 돈을 넣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왜요? 금고를 믿어서 안 돼요. 금고를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갖고 오신 거 우리 집에 갖다 놨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금고를 옮길 수 있어, 없어? 예? 없어? 앞에 문답을 줬잖아. 성장론이 지금 우리 교회 기도원에 갖다 놨다고. 그럼 옮길 수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이 말 왜 해요? 금고 있다고 돈은 못 가져가? 금고채를 들고 가. 근데 한번 어느 집을 샀을 적에요. 금고를 내가 그랬는 거 어쨌는 거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세상에 남자 서희가부터도 못 움직였대요. 서희가부터도 못 움직였어. 그랬는데
그 이삿짐 옮기는 사람이 와서 옮겼는가 어쨌는가 처음에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 장군이 3명이서 못 옮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삿짐 그 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옮기긴 옮겼어요. 예, 그러게 했는데 장로님 거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장로님 혼자 끌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 주셨어요. 그거 뜰락하면 둘이 내려야 됩니다.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니까 그냥은 들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밑에 이제 반대기 깔아가지고 옮기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우선은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농안에 해놨습니다. 농안에 그것만 빼놔도 내가 훨씬 좀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김영 목사님 그런 거 전혀 의심 안 합니다. 그래서 돈을 계산하다가 식사를 못하는 이유도 돈을 그대로 놔뒀다가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잊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가져간 사람은 죄에 걸려요. 가져간 사람이 죄에 걸리면 잊어버린 사람도 죄에 걸려요.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죄를 지면 저 사람도 죄 짓고 내가 죄 안 지면 저 사람도 죄를 안 져. 그래서 흑인 사는 곳에 복음 전화를 갖다가 다리 하나 떼주고 고무다리 해가지고 그게 했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물건을 약을 하나 내주고 잠그고 하나 내주고 잠그고 하나 내주고 잠그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잠그는 건 괜찮지만은 열어놓으면 팍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잘 치는데도 어디에 축구 잘하는데 어디에? 응? 브라질. 도덕이 엄청 많답니다. 내려서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주위에 돌아보면 사람이 없는데도 빨리 타라고 그래. 거기 가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걸 봐도 쫓아가도 소용없대요. 차라리 놔둬야 된대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 거기 가서 봤잖아. 정말 이게 정말일까? 근데 순간적으로 눈에 안 보여도 어디선가 달려온대요. 달려와가지고 가방 팍 채가지고 가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이드 하는 사람이 내 벌벌 떨고 있어. 보면 알잖아요. 괜히 하는 건지 진짜 떨고 있는 건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이 병이 될까봐 내가 말을 안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많이 믿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싸움하고 시끄럽긴 해도 자기를 두드려 펴고 싸우고 한 것은 아니거든. 엄마하고 아버지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실제 피해는 안 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실제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하는 그 사람하고 그냥 엄마 아빠 할머니하고 하는 것만 보고 옆에서 무서워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 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장은 다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음 편하게 평화롭게 화려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또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는 그걸 알지만은 김명 목사님은 자기가 가난해서 못 먹는다 뭐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왜? 엄마한테 입만 끼면 나와. 엄마 고기 먹고 싶어? 당장 고기 나와. 칼국수 그러면 칼국수 금방 나와버려. 동작이 빨라가지고 금방금방 해내는 사람이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원을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손이 빨라요. 한번 새우튀김을 했는데 새우가 좀 자랐어요. 이제 하라고 해놔놓고 목사님하고 내하고 둘이 이제 그때 연습 때 하고 있는데 추석이었는가 모르겠어요. 이 새우를 갖다 집어넣고 꺼내는데 손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 묻혀가지고 이래가지고 엮고 꺼내는 거 손이 안 보이게 해요. 야, 되게 빠르다. 근데 빨리 하는 사람 자기하고 빨리 하는 거 몰라.
제가 볼 적에 너무 빠른 거야. 굉장히 손이 제가. 근데 그 손이 빠른 거는 엄마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빠르게 하는지 느리게 하는지 못하는지 잘하는지 원장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굳잖아요. 그냥 본인한테 말씀해 주세요. 꼭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는 가서 앉아있고 시키라. 그 말이야. 내가 가서 앉아있고 전부 다 꺼내가지고 싹 다 꺼내놔. 왜냐니까 한 개씩 꺼내놓으면 안 돼요. 뭐 냉장고 4개를 청소할 것 같으면 사실은 4개 청소하면 8개 청소가 다 들어가야 돼. 왜? 물건이 한 틀을 옮기고 해가지고 이게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개씩만 하면 빨리빨리 하겠죠. 한 개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처음 한다 그러면 설거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만큼 설거지도 빨리 해줘야만이 뒤에 나오는 걸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하는 사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하고 손이 맞아야 일하지, 안 그러면 태산같이 쌓아놓고 그 일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고 원장님 보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면서 하나 설거지가 싹 치워버려. 그러니까 이게 안 밀려. 마음 오질 안 해. 한번 해봤어. 나중에 설거지 하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설거지 해가면서 일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나가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딱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는 한꺼번에 많이 음식을 하진 않으니까 생각을 해놓으면 저녁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거 할 거는 먼저 싹 끄집어내야 되는데 양념에서부터 몽땅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데울 건지 뭐 무칠 건지 삶아 국 끓일 건지 찢을 건지 쫄릴 건지 이거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쫄릴 거부터는 쫄릴 거부터 해가지고서 안 친다든가 나물 무칠 거면 나물 갖다 삶을 갖다 만져 나물 싹 다 정리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딱 나눴으면은 그 다음에 시금치가 먼저는 시금치고 그러면 이게 배추가 있고 시금치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가야 될 건지 본인이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배추가 먼저 들어가야 될 건지 시금치가 먼저 그때는 분명히 시금치가 아니고 배추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배추는 단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도 이렇게 끓는 물에다 팍 넣어가지고 한번 휘 둘러가지고 싹 꺼내가 뜨거운 물에다 팍 넣으면 우리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한두 식구 사는 사람하고 틀려 우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쑥 삶아가지고 물 펄펄 끓는데 집어해가지고 휙 둘러가지고 한번 스르르 끓는 걸 갖다가 싹 꺼내가지고 찬물에 오면 찬물에서 이게 뜸이 들어버려요. 찬물에서 익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약간 사각사각하거나 이럴 건데 삶아가지고 물렁물렁하게 푹 해가지고 딱 끄집어냈다. 그러면은 완전히 죽이 돼버려요. 그럼 배추에서 배추 냄새가 나. 단맛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금치도 그런 거라. 확 집어해가지고 집어 돌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미리 찬물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바로 여야 바로 새파랗게 살면서 이게 색깔도 나고 맛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삶아가지고 건졌다. 그렇게 하면은 죽이 돼버리죠. 불이 싸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해야 돼요. 음식 할 적에. 그래서 시래기국이나 또 소고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끓이죠. 근데 불이 세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콩나물국 끓이려면 먼저 이제 뭐 요새 지금 잘 끓이고 있는데 먼저 간을 봐가지고 국간물 봐갖고 그 다음에 콩나물 삶았다 뭡니까 녹두나물 삶았다.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국물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 삶을 적에 다 씻었기 때문에 삶을 적에 그냥 삶는 이유는 뭐예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삶거든요. 그래서 숙주나물도 무칠 거라면은 삶아가지고 이게 푹푹 삶아가지고 하면은 항상 숨이 팍 죽어버리고 맛이 없습니다. 겨우 이 물을 갖다가 항상 옆에 퍼다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스르르 끓을 적에 한번 꺼내가 찬물에 담가보라고. 담가보면은 이 삶아지지 않은 것은 하얀 빛깔이 나오고 삶아졌으면 물에 딱 담그면 뜸이 들면서 맑은 색깔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은 그때 건져가지고 딱 넣으면 이게 벌써 떠버리는 거야. 그거를 계속 음식하면
비린내 안 나면 돼요. 뚜껑을 열어놓고 했으면 물 끓을 때가 이어가지고 뚜껑 열어놓고 했으면 뚜껑 열어놓고 삶아야 되고, 뚜껑 처음부터 덮었으면 덮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뚜껑을 열어보든지 맡아보고 비린내가 나는가 보고 비린내 안 날 적에 뚜껑을 열어요. 뚜껑 열었다 하면은 콩나물은 비린내가 나요. 안심하고 하려면은 뚜껑을 열어놓고 하는 게 안심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음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리 잡겠지만도 이것이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기도원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콩나물에 비린내 나는 거 못 먹어요. 비린내 나는 걸 다시 삶는다고 다시 되느냐? 아닙니다. 이미 비린내 난 거는 다시 삶아도 비린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음식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해라. 그래서 음식은 정성 맛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뭐 때문에 말해요? 다스리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야.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손가락을 만들 땐 사람이라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이런 것들이 머리에 배겨 있어야 돼. 그래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한다니까 지금 이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냉장고 청소할 적에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싹 다 끄집어 내놔놓고 조금 보면은 막 요만큼 놔둔 것도 있고 요만큼 놔둔 것도 있고 막 이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버릴 건지 거의 버리는 거 없습니다. 제가 하면 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완전히 김치가 물 퍼져가지고 푹푹 이렇게 주물르면 푹푹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버리지만 절대 딴 거 안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씩 남은 거 어떻게 해? 전부 한테다 다 쓸어 먹어가지고 한꺼번에 비빔밥을 해놓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아침에 비빔밥 하라래. 아침에 누가 비빔밥 먹겠나 싶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비빔밥을 하는 게 전부 다 잘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아침에 비빔밥 먹겠나 하면서 그건 내 생각이라고. 근데 하라 해서 했더니만은 그 비빔밥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지금도 한 번씩 그 얘기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남는 건 다 모아가지고 비빔밥을 해버려요. 근데 비빔밥은 저게 볶는 것이 아니라 볶으면 사실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생채로 이렇게 생걸로 비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을 하고 하면은 모든 걸 맛있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놓고 하니까 김영선 집사님한테 어머니한테 배워가니까 어머니 안 가르쳐주는데 그 성질 급해서 언제가 가르쳐주겠노? 휙 넘어가 보지. 그냥 일을 내 일을 하면서 눈 한 번씩 트시죠. 넘어다 보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구찜 하는 거 제가 배운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 보도 안 했고 마산에 가서 아구찜 먹고 와서 생각해가면서 빡빡하니까 여기 발분을 타가지고 했을 거다 생각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은 것마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맛있게 먹으면은 이걸 해봐야 되겠다. 남자들도요. 이것 좀 해봐야 되겠네. 이상식 목사님 필리핀 나가기 전에 와가지고 음식 배우려 했었는데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겨우 몰라 동태국인가 뭐 국 끓이는 건가 찌개 하는 거 그거 하나 배우고 나왔을 때 아마요. 그런데 지금 제법 잘하고 있어요. 왜? 모든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시간이 없으면은 눈이라도 자꾸 돌아보라고.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또 잔소리 한다. 그거는 돈을 억만금을 갖다서도 못 배워요. 그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다 주님 발 아래 있고 주님께 물으면 다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떤 때는 내가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주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회개합니다. 1000번만 가르쳐줘도 안 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요.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뜻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중보하고 영적으로 따라가려면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돼요. 예. 예수님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니까 힘들 때마다 천사의 도움을 구하여 부리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모든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발 아래 있으니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감사 소리가 좀 크죠? 예. 오늘 아침에 늘 봐도 말씀 안 하시는 분 아침에는 목을 감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 한 번 감사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어요. 했는데 달라지죠. 그게 믿음이에요. 한 번만 해도 달라져요. 원수가 잡고 있는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은 그 원수가 나가버리니까 달라져요. 지금 김재영 목사님 찬송 소리도 좀 틀릴 겁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처음에는 목으로 찬송을 하더라고. 근데 목을 세 번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지금은 좀 부드러워졌어요.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뭔가는 안 된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으면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대로 무슨 쫓아내고 무슨 하느냐. 그냥 감사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감사하는 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에요. 네.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의 손으로 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특별히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원장님을 통해서 위임해 주셔서 원장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신다,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것은 모든 것이 주님 발 아래 다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원장님이 늘 묻고 가르쳐 달라고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앞선 그 원장님에게 지금 이제 보고 듣고 배우는 건데 너희들이 듣고 배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오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이제 받고 인정하면서 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듣고 배우는 건 말씀이에요. 듣고 배우는 건 말씀인데 지금 이게 육신이 되는 이 과정이 이게 말씀은 알고 기억하고 안에 있는데 이게 육신이 되는 게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 되어진다. 이게 참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걸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이게 버리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이게 얼마나 강하고 못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나라는 이게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실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라는 게 이런 인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얻고 묻고 믿고 나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왜 자기 때문에 안 되냐면은
상대가 말을 할 적에 땅끝 보고 원장이 말할 때 그거 잔소리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한 번이라도 했으면 안 돼요. 그걸 회개해야 되고 또 시작이네. 그다음 또 안 돼요. 또 극한다. 또 안 돼요. 참 입이 별나다. 안 돼요.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하기 때문에 원장이 가르쳐 줄 적에 똑똑히 듣고 말할 때에 똑똑히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미 마음에서 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가르치는 선사가 안 붙어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무지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일러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라.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이게 바뀌어지는데 하다가 음식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마음 놓고 이제 하는데도 하다가 원장님 생각하니까 아 이거 또 못 잘라.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원장을 생각하면서 아 이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 생각이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왜 원수가 딱 들어 그거 바로 그거야. 너는 안 돼 안 돼. 너는 맨날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고자질하고 돌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적에 이 말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이 작은 거라. 그게 교만이 되고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무엇을 하면은 그냥 눈으로 못 보면 귀로라도 들어요. 눈으로 못 볼 때면 내가 눈으로 보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못 보는 거라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래서 누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다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마음에 거부하는 자가 누구냐면 체험달이야. 이것만 체입사 말만 나와도 거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체입사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마음에서부터 말만 들으면 거부가 나오고 생각만 해도 거부가 나오고 근데 그럴 적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제가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체험단을 통해서 뭐 하시면 내가 못 배워요. 못해요. 듣기만 해도 내가 지금 속이 상하는데 그렇게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에는 딴 사람들은 그런 것이 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다 내 거를 받아들이는 거라. 눈을 보는 거 보는 대로 귀로 듣는 거 듣는 대로 옳고 그름이 그대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옳다 아니다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지혜로운 자를 중과하고 훈다하고 미련은 훈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악을 퍼붓고 있는 그 사람에게 훈다하면 안 돼요. 오늘 식당에서 그 음식 하는 거 그거를 보고 저기에 만약 깡패가 들어갔다. 밥값을 안 주고 트집을 부린다. 어디나 사람은 똑같다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외국에도 그런가 하니까 어디다 사람 사는 다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하니까는 그럴 때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훈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피하고 예수님도 피했어요. 예수님도 남들에까지 미루다가 남들이 널 찔러갈 때에 예수님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군중 속을 해주고 도망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똑똑히 보고 똑똑히 알고 지켜 해놔야 돼요. 예. 내가 강하니까 저 사람 사부잡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할 수 없는 데 했다가 자기가 다치고 딴 사람도 다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을 들어도 이럴 때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냥 가라 하면 하고 말을 하라면 하면 되니까 예, 그러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그럴 적에는 그냥 가는 게 낫다. 예. 또 예수께 여쭤봤고
예수님이 주 밟아이신 같이 너도 어서 싸우시기라 이렇게 하시고 마음으로 보이는 것은 저 뱀을 발로 밟아 죽이는 것을 보이고 그 전에 마음으로 약간 의심한 게 보였어요. 왜냐면 발로 밟아 죽이는데 뒤꿈치를 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것이 이제 뱀을 밟아 죽이라는 건 뭐냐니까 상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했을 적입니까? 말을 할 때에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간질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바른 말하는 것이 그 사단의 대가리 발로 밟는 거예요. 지금 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꾸 피하는 거 알기는 알면서 피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뱀한테 그 뒤꿈치가 물리는 거예요. 예.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만물과 사람을 다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보하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시고 오늘 언니님이 세세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에 보셨으니 말씀드리면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은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동생이지만 말을 안 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항상 내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니까 예배 중심.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묻고 따라가는 거 이거 중심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자기 실망이나 좌절이나 이게 마치 하나님 것인 양으로 그렇게 하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말이 나갔기 때문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철저하게 지키려고 잠을 또 잠이 안 온다니까 나 새벽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야 되겠습니다. 재워주세요. 되는 대로 많은 대로 하지 말고 그 분명히 예배 중심으로 기도를 하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네가 항상 여호와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낮아지고 낮아져라 낮아지고 낮아지라는 것은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라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 묻는 뿐만 아니라 딴 사람 통해서 말하는 것을 명심하고 잘 들으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안 돼요.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려는 것과 그 따라간다는 건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말씀이 어땠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을 묻고 간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전선생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했으니까 잘 책임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